바로 공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공부라고 하는 부분들을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이건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성당에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들 역시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금 성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많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택했던 것은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공부를 해야만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기도를 해야만이 실천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이러한 전통적인 영적인 실천들을 그리스도교의 수도회 전통 안에서 그것이 이제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데요. 수도회 안에서 전통적인 영적인 습관으로 강조했던 것은 기도하는 것, 단식하는 것, 고행하는 것, 육체 노동을 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베네딕토 성인에 이르렀을 때 아주 단순한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잠시 외국말로 한 번만 사용하겠습니다. 오라 엣 라보라 엣 레제. 보통 우리가 오라 엣 라보라 하면서 베네딕토 수도자들을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도회의의 어떤 규칙, 근본 모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 베네딕토 수도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당대의 수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영적인 습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곧 공부하고 기도하고 일하라. 이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세밀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공부하는 것, 그것은요, 공부의 대상 명확하게 유대인 전통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기도의 방향성과 또 일의 방향성을 확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혀, 우리의 입, 우리의 눈, 우리의 발이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공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천주교 신자들도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 공부를 조금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사롭게 진행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분당 사제로부터 검증된 그러한, 또 교구에서 검증된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교재, 책 같은 것들을 읽는 데 있어서도 교회 기관에서 출판된 또 허가된 부분들을 읽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바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다. 때로는 성경을 조금 읽었다고 해서,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어떤 책 한 권을 읽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성경을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자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말씀으로부터, 공부로부터 형성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안에서 성모님의 모범을 조금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 의하면 성모님이 곰곰이 생각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또는 다 썼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곰곰이 머무르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는 단순히 현실적인 어떤 유익, 또 심리적인 만족을 가져다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느님과 함께 머무름이고 하느님의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모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기도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갈멜 회원들은 이러한 관상의 삶,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을 두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관상의 삶이 기도에서부터, 그리고 그 기도의 삶은 말씀에 대한 공부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일하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일하는 것은 단순한 손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곳으로 바꿔보면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또 우리 신앙인들이 처해 있는 위기는 바로 아주 여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경신례적인 요소,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여하고 어떤 기도를 바치고 어떤 모임을 하고에 한정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바로 신자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로서 어떻게 세상에 나갈 것이냐. 어떤 신학자가 여기에 두 가지의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데 내가 누군지를 헷갈리는 것입니다. 나가라고 해서 세상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금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관성의 위기입니다. 내가 성당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매진하고 있는데 세상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세상과 별로 관련을 맺지 않기 때문에 평화롭습니다. 인간관계도 굉장히 깊지 않습니다. 성당에서만 만나는 사람들, 하루 종일 성당에서의 삶이 그의 삶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체성의 위기, 상관성의 위기가 우리가 일하는, 곧 사랑하는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런 위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신자들 모두에게 이러한 영적인 습관들, 수도에 조금 더 나아가서 유다인들이 살아왔던 그런 영적인 습관들을 아주 단순화시킨 하나의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지오 마리에서 많이 하고 있는 기도하고 또 행동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 활동.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유다인과 또 초기 수도자들의 모습을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신자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습관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습관들의 조금 현대화된 형태 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뉴스 읽기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많이 해당되어서 제가 찾아낸 방법입니다. 신문을 읽고 뉴스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만 오늘날의 정치 현실, 그리고 부도덕하고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모르게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관심해지기도 하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서 내가 만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가난한 이는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건에 주목하지만 그 사건 속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거기에 머물러서 그들을 위해서 짧은 화살기도라도 받쳐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문 읽기 또 뉴스 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지갑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갑 갖고 다니시죠? 지갑은 이렇게 남자들의 경우에를 보면 지갑이 쫙 갈라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갈라진 지갑을 보면서 한쪽은 10,000원짜리 넣고 한쪽은 1,000원짜리, 때로는 50,000원짜리 이렇게 돈을 갈라서 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지갑을 한참 보다가 떠올랐던 건 이건 돈을 갈라서 넣는데 어떻게 갈라느냐? 50,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아니라 내 돈과 남의 돈을 조금은 갈라 넣는 그러한 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내 돈, 남의 돈. 여러분들 지갑 속에 남의 돈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갑 속에 남의 돈을 조금씩 넣어 갖고 다니십시오. 세상에는요, 다 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도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지갑도 조금은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5,000원 정도만 남의 돈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남의 대상은 다른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나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흘러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 돈을 사용하십시오. 내가 비록 내 지갑에다 넣고 다니지만 이 지갑에 있는 돈은 결코 내가 손댈 수 없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돈을 넣고 다니시는데 그것도 규칙이 필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돈을 반드시 비워야 합니다.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만이 규칙을 삼으셔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은 다른 지갑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돈이 있는 그곳은 계속해서 사용되는데 남의 돈이 또 때로는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남의 돈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적 습관, 이것은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하는 영적 습관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그동안 영적 습관 하면요, 많은 경우가 성경 읽기, 미사 참여하기, 기도하기, 이렇게 병신예적인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 습관의 하나로서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린토전서 13장의 내용에서 어른의 일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온유하고 비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며 분노하지 않는 것, 참아주는 것, 이렇게 어른의 일과 관련된 많은 사랑의 행위들이 가장 단순하고 구체적으로 말로부터 시작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안에서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이 말에서는 가장 비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경우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시위를 떠난 화살이고요. 세 번째는 입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그것이 말인데 여러분들 삶 안에서 얼마나 말과 관련된 상처들, 그것을 주고받으셨습니까? 옛 산조들은 이러한 말들에 관련되어서 많은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침묵은 금이다. 등등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독한 혀들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말 속에서 말이 짧아지고 또 돌직구 화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듣는 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인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말 가운데는 아니면 말고 라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성당 안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전파하고 그냥 말을 쉽게 전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발견되었을 때 아님 말고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흉보고 헐뜯는 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TV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길을 가다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을 듣다 보면 섬뜩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욕을 포함해서 말들이 굉장히 거칠고 억센 표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속에서 그런 심한 말들이 정화되지 않은 채, 여과되지 않은 채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말로 인해서 수많은 갈등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관계, 부부관계, 특별히 부부 안에서 그런 말들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싸움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말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잘 사용하면 서로에게 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 말을 조금만 사용을 잘못하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파괴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말로 막 독화살을 쏘는 시합을 벌이듯이 우리는 그렇게 독화살을 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그것을 일상 안에서 반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은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언어가 없다고 한다면, 말을 할 수가 없다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하느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삶을 마비시키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마음의 치유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또 화해시키기도 하고 누군가를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성당에서 말로 하느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형제를 따뜻하게 맞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을 선동하는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면서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악마에게는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는 것이 하느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때로는 하느님의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악마의 소리를 내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어의 수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언어를 어떻게 수련하고 계십니까? 좋은 말과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또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또 학교에 다니면서 그리고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좋았던 말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로부터 때로는 잘못 배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들 좋은 말 해라 라고 가르치지만 부모님들끼리는 서로가 좋은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성경에서 보면요, 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사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야고보에서는요, 아주 이 말과 관련된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들려주십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마찬가지로 혀도 작은 지체에 지나지 않지만 큰 일을 한다고 살아갑니다.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숲을 태워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혀도 불입니다. 또 불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혀가 우리의 지체 가운데 들어앉아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 행렬을 불태우며 그 자체도 지옥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그 이하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갈등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말과 관련되어서 이런 말들을 쓰면 좋을 것 같다. 오늘 강의의 주제와 관련되어서는 어른의 말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반대로 아이의 말은
이러한 말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어른의 말 가운데 하나는 칭찬의 말입니다.